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죄 있다 하심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딱 한 가지 그 영역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할 수 있다. 하라와 딱 하지 마라. 그거를 구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지성과 이성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 안에 그걸 누릴 수 있고 더 좋게 누리고 더 행복할 수 있는 의지를 또한 주셨어요. 우리 의지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의지에 제한을 두셨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자유로우시고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안 계셔도 저것을 내가 취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느 자리에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있기 싫어. 나 형제님 없어도 난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형제는 어디가 있죠? 내 앞에서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가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비켜주셨던 거예요. 그 비켜주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차지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지금 현재 사는 이 땅에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전선이 생겼어요. 전선. 악의 전선, 선의 전선.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전선이 어디입니까? 나쁜 놈들과 나쁘지 않은 놈입니까? 그러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전선이 어디죠? 전선이 있죠. 분명히 보이지 않는 전선이 있어요. 자, 이 전선 지금도 이런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왜곡시키려는 이런 전선이 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맘먹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세력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확실히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소개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그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하고 그 영접을 하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 그 두 영역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읽었던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사도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시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불려졌는데 이
요한을 향해서,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예수님이 별명을 지으셨잖아요. 아시고 계시는 대로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면, 우레의 아들. 이게 얼마나 성격이 대단했으면 저 사마리아인들, 저 악한 것들에게는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할 정도로 격한 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도 그 경쟁자들,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공격성, 그리고 자기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어 기제들이 막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혈기를 가지고 나를 건드리면 다 죽을 거야, 이렇게 내가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을 보면 알지 물러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보질 못해요. 아니,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똑같잖아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또 베풀어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긴 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너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해주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 나는 너희 없으면 못 산다. 너희들은 나 없어도 산다고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 없으면 못 산다. 나는 그런 마음이야. 그래서 내 마음을 담고 아들 예수여, 성자여, 가서 저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고 명을 받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베푸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현연해 내보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은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몰랐어요. 여기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요한도,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그럽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의 오른팔 왼팔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세워달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틱틱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랬어요. 제자들아, 너희는 지금은 그런 거야. 지금은 너희가 나를 잘 모를 거야. 지금 너희가 알아도 금방 잊어버릴 거야. 그러나 내 뒤에 오는 그가 오시면 너희는 달라질 거야. 그러시면서도 여전히 그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려면 너희의 그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지워야 돼요. 지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 속에 이 세상의 문제가, 삶의 문제가 너무 긴박하고 이 삶의 문제가 너무 절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는 너희를 내가 의롭게 할 거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도 산다 하시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이신지라 피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높이,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으셨다가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를 보고 그래요,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완전히 계시옵소서. 예수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이건 내 의지입니다. 내 의지.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간절함, 내 결단, 내 결정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예수는 누가 보내셨죠? 아버지가 보내셨죠. 성령은 누가 보내시죠? 아버지와 아들에서 나오시죠. 예수는 한 번도 자의적으로 행동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러시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계신 것은 단순히 계신 게 아니죠. 그가 계신 자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주가 자연 안에 들어오시면, 그가 만드는 이 세계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을 향한 이 피조물의 반응이 언제 생생하게 드러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에요. 흔들리고 막 바람이 몰아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다 흠모하시죠? 그때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너무 쉽고 그리고 너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내 의지가 정말로 받아들이시면, 그분이 내게 오시라고 정말로 내 의지가 결단하시면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시죠.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이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오늘 주보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모였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 안에 계시면 이 예수의 일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가 당신의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예수가 당신의 진정한 인생의 선지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그 사람을,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예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왜요? 내가 영접했지 않습니까?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접해 있는 내 안에 이 공간은 예수의 공간이고, 예수가 계시다면 그분은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가 계획하시고 보내신 분은 바로 성령을 또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삶을 살려고 그토록 몸부림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날마다 고백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일과 자연적인 일을 동시에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수면 일을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의 뜻을 따라
성령님은 그 뜻을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 그 성취를 보존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일에 성령님이 항상 관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해도,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만 해도, 예수님을 내가 옆에 이웃에게 전하기만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누가 드러나시냐? 성령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의 일을. 근데 이 영의 일은 수면 일을 운행하시면서 물과 묻을 나누신 일도 하시고, 애굽에서 홍해를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그 바닷물도 둘로 갈르시는 일도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우리 옆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데, 이분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를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보혜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자매님,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지금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조언자라고 그러죠. 조언자. 권면자예요. 성령님은 앞에서 막 나대지 않으세요. 왜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분은 언제나 일하세요. 예수가 드러나서 예수로 영접해야 되고, 예수로 영접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겠다고 가서 제자 삼는 일에 내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려고 행진하는, 아니 내가 앉아있는,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사 주시옵소서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모든 총화예요.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를 잘해야죠. 업무를 잘해야 돼요. 이 업무를, 이 경찰 업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이 일은 정말로 전문성 있게 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저 테헤란노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의 꿈은 그거였어요.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자. 우리 테헤란노 저 끝에, 삼성동 끝에, 한전부터 이쪽 끝에 그 모든 그 일선에 있는 우리 신우회들은, 지금은 신우회라고 안 하신다면서요. 그때는 저희는 신우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우들이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막 이러면서 업무가 미진하고 아직 숙련도가 떨어지면 그 형제 자매를 그렇게 도왔어요. 그래 함께 손잡고 가자. 그 우리의 전선은 지금 우리 한 부서 안에도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펼쳐서 출근하면서 문이 착 열면은 손을 들고, 주 예수여 여기 충만하시옵소서. 이 부서에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구원하심이 오늘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동료들이 저게 또 미쳤구나, 쟤 또 또라이가 또 나타났구나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성령의 역사, 아니 우리 주 예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핍박하는 우리 부서장 계시면 가서 커피도 한잔 사드리고 어깨도 한번 마사지도 해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습니까? 업무가 미진하다면 업무로 까이는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핍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니 주여 이 속에 있는 이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이 자리를 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왜?
예수 믿고 나면 훨씬 일 잘하고, 예수 믿고 나면 훨씬 더 이 회사의 기여가 크고, 예수 믿고 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회사에 우리 부사장이 승진하고 이러는데 왜 예수 믿는 걸 핍박하냐는 거예요. 우리 수요예배 좀 일찍 가자는데, 금요 기도회 좀 가자는데, 주일날 부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부르냐는 거예요. 그거 아닐 때 더 열심히 하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이 전쟁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열심히 해봐. 그리고 많이 만나. 또 좋은 인간관계 맺어. 잘 저축을 많이 해야 돼. 그렇게 살아서 50전에 다 병이 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실손보험 다 써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이 마치 그냥 우리가 주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진짜 내 의지가 그렇다면 모든 우선순위에서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오늘 여기서 근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찰분들 지나가면 너무 안 됐어서 제가 이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저녁에 막 이렇게 순찰 도시는 분들면 제가 이렇게 음료라도 뭐 빵이라도 제발 요즘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받냐? 받으라, 먹어라, 같이 먹자 이래 해도 안 받아요. 참 힘들다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현장에 좋은 사람 많이 못 만나시잖아요. 그래도 매력 있는 사람 별로 못 만나시잖아요. 이 현장에는 더더욱이나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는 건 내가 충만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와 인격이 언제나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뜻과 생각을 묵상하고 살아내려고 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무 이 범위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이 정신과 마음을 녹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 그곳에 누가 일하시냐? 성령의 은사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분에게 계시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예수의 나라를 더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몰랐어요. 알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났더니 예수를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아버지 옆에서 우리가 앞으로 있어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존재 양식이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도 계시고 아버지 옆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나 어디나 존재하시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냐? 아버지 옆에서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로 충만해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꼬집어서 이런 거 보고 싶고 저런 거 보고 싶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 자체로 지금부터 오늘 이제 각 부서로 흩어지시면 그 부서에서 그 같이 일하는 분들 악수할 때나 이런 걸 할 때나 또 부딪힐 때나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그 피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가요. 그 피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커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남양주 평내로 돌아가지만 이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워 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응원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셔서요.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로 충만하시고 예수를 의지하시면 어떤 곳에 어떻게 홀로남더라도 지켜내십니다. 담대하시고 강하셔서 강한 그 모습으로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행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권면하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분들이에요. 현장에 최전선에서 저는 후방에 있습니다. 후방에 있지만 우리 영적 이 최전선에서 정말 어려운 전쟁을 해내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도로 돕고 또 응원하고 일어서서 응원하고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 형제에게 다가갈 때는요 일어서서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왜? 내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나로 인해서 다시금 아버지께 구원 얻을 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일을 쉬지 마십시오. 대신에 일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많은 예수 사람 인도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